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단을 회복합시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요, 경제 활동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여행 다니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게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관계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심지어 교회 예배까지 무너지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너무나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중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할 최우선이 무엇일까? 이것을 구별하고 먼저 우리의 무너진 예배단을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권세 아래에서 주권을 모두 상실한 채 노예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기원전 539년 바사 제국에 의하여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바사 왕 고레스, 그가 포로된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함으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기만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약 5만 명가량 되었습니다. 수르바벨의 인도 아래에 많은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한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그들은 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전 성전의 아름다움을 기억했던 고령의 노인들은 울었습니다. 옛날에는 성전이 이렇게까지 회파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겨우 성전의 기초를 놓는 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개가 무량했는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의 선조들이 시대 때에 자랑스러워했던 그 성전을 회복한다고 그러니까 눈물 지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서 찬양하며 춤췄습니다. 즐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들은 함께 즐거워하였고, 가능한 한 빨리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역사가 회방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곧 북이스라엘에 거주하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리도 당신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한 손 돕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리저리 흩어버렸습니다.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 이 북이스라엘 땅에 남았었는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민족 이주 정책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을 섞어버렸습니다. 잡족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신앙 안에서 구심점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흩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온갖 이족들이 섬겼던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돕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의 눈에 볼 때에 그들은 우리랑 생김새가 달랐고 우리랑 신앙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지만 다른 신들도 아울러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요청을 허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안 돼요. 당신들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겠소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아니 우리가 돕겠다는데 너희들이 반대를 해? 어디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나 보자 그러면서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만의 회방으로는 부족한지 왕이 상소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저것들이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세우면 분명히 이놈들이 배신을 하고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역대 왕들이 그랬습니다. 솔로몬 때에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쳤을 정도로 이들은 신앙 안에서 똘똘 뭉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전 짓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냈습니다. 왕이 보고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행정 금지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성전 건축 중지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전 건축에 여러 가지 복잡한 반대로 말미암아 그들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고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차츰차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때를 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 밑에서 그 학정에 고통하며 부르짖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의 고달픈 때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예비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신앙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응성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흐지부지 됐고 백성들은 구심점을 잃어버린 채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에 학개가 나와서 백성들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무책임한 모습을 책망하였고 16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는 그 성전 재건을 다시 촉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지으라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신앙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이 수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고레스 왕이 칙령하에 유다 총독이 되어서 백성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신령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수룹바벨은 장차 오실 참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장차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실 우리 주님의 참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학개 선지자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똘똘 뭉쳐 여호와의 성전 짓기를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학개의 나이가 고령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전 시대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과거의 성전과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그 중심에 서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백성들의 게으름을 책망하면서 성전 건축합시다, 신앙을 다시 되일으키려고 애를 쓸 때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좀 풀어볼까요? 사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으로 여겼던 것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쓰고 상소를 올려서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이 중지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왕의 행정명령이 떨어지니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건축했다가는 잘못해서 잘못 건축하다가는 옥에 끌려갈 수 있는데, 또다시 포로 생활할 수 있는데, 왕의 노여움을 사면 우리는 끝장났는데 그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해당됩니다. 주일날 예배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되고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걸 감당해야 합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제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예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방을 받고 권력의 압박을 받자 굴복해버리고 맙니다. 대적들의 맹렬함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학계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대답하는 것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 다른 말로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은 무슨 전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집을 짓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는가? 그때 제단이 있었는가? 성전이 있었는가? 없지 않았느냐? 필요에 의해서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꼭 눈에 보이는 성전을 쌓아야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우리가 성전을 안 짓겠다는 것이 아니다. 짓기는 짓되 때가 오면, 호시절이 오면 우리 그때 짓겠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정착했으면 누구보다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든 명예와 특권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터,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애국애족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정, 그들의 뜨거웠던 신앙이 회방과 방해 공작에 의하여서 그만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열정은 곧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젠 각자 도생하자, 자기 먹고 살 거 자기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 그 감격,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에 눈물 지었던, 그래서 함께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순간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정금 같았던, 순금 같았던 그들의 신앙이 퇴적물처럼 다 쌓여서 배설물처럼 타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거룩한 것에 대한 마음은 다 상실된 채 거룩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 이것들에 얽매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맡겼을 때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그 꿈을 대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로막아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시절을 허락하여 주지 않았으니 우리가 짓지 않는 것이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학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너져버린 예배의 단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나태함을 책망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루살렘 폐허더미 가운데에 서서 백발을 휘날며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무너진 신앙의 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학계의 말이었고 또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오늘도 단 위에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걱정, 염려에 휩싸인 채로 하루하루를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정립돼야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사람의 일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계 선지자의 이 책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리고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왜 자랑했습니까? 그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입니다. 과거 출애굽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랑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에 그들이 함께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 때에 지어진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에 제사장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경외감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불신앙, 우상숭배, 그 성전을 바알과 아스타롯 온갖 이방의 신상들로 가득 채워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마침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 성이 회파당하고 성전이 다 불타 사그라지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결국 고난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므로 학계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과거 역사 속에서 너희들의 불신앙이, 조상들의 불신앙이 우리를 멸망케 하였는데 어떻게 똑같은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려고 하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재건함으로써 여호와를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할 것을 재촉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한다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황폐해진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제1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만족, 세상의 자랑,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유대 백성들처럼 성전은요, 예배는요, 형편이 좀 좋아지면, 시간이 좀 나면 그때 하면 됩니다 하면서 거룩한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뒤로 미루는 영적인 나태함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는 것, 엘리베이터를 놓고 최첨단 냉난방 시설을 하고 음향시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란 우리가 신령, 진정, 충성,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고난의 때에 그들은 카타콤에서, 지하 동굴에서 목숨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으로 즐거워하면서 즐거이 헌신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기부가 아닙니다.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행위이며 감사의 행위 자체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딱 나와서 출석도장 딱 찍었으니까 목사님 악수했어요, 저 인사했어요, 눈도장 찍었으니까 됐지요, 이게 아닙니다. 예배란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시편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은 혹시 무미건조하지 않습니까? 지루하지 않습니까? 재미없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과 감사함과
그 생동감이 혹시 사라져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예배 가운데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며 예배하며 기뻐할 때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학기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새로운 천국의 생명으로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집은 황폐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시는데, 판벽한 집이란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요, 너희 집은 널빤지로 아름답게 잘 장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백향목을 수입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이 내려지니까 성전 건축에 들어갈 그 제목들을 자기 집을 짓는 데 사용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은 여전히 황폐한 채 있는데 백성들이 자기 먹고 살려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만 좋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방치된 채 그렇게 내버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품었던 거룩한 신앙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 열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어서 이 좋고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저 이것을 못 참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라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은 방치된 채, 황무한 채, 황폐해진 채 내버려 두고 자기들의 집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고 그저 자기들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집에 빨리 달려가 자기의 집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올바른 우선순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의 출세, 우리 자녀의 학업, 내 남편의 승진, 또 새롭게 살 아파트, 이러한 것에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은, 나의 선택은, 나의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그 다음에 돈 남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른 그 모든 사업들보다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또 열정을 쏟아붓고 해야 할 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과거 예루살렘이 패망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다시 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았는데, 백성이 또다시 이전 조상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자기들의 욕망에 휩싸여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니 학계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판벽한 집을 지으면서 너희들이 거하는데 나의 성전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선을 택할 자유, 악을 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자유와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미래의 나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미래의 나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나의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얽매였던 유대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6절 말씀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에 각자 분주하였다. 너희들이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많더냐? 수확이 없었다. 많이 먹었다. 배부르더냐? 배부르지 못하였다. 많이 마셨다. 그 갈증이 해결되었느냐?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추워서 옷을 한 커플, 두 커플, 여러 겹을 덮어 입었는데도 따뜻하지 못하였습니다. 일꾼이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쌓이는 기분이 들어야 될 터인데 쌓이기는커녕 마치 소나기에 움켜진 물처럼 쑥쑥 빠져나가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헛헛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구멍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이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26장 20절에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육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시는 어리석은 부자에 해당됩니다. 주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그릇된 선택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집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쌓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우리가 먼저 열심을 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무너진 예배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단은 올바른지,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꾸벅 인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수요기도회 때도 좀 많이 나오시고요, 새벽기도회 때도 좀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단, 기도의 단, 찬송의 단이 든든하게 세워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후손 가운데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단이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신음, 고통,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무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학업이,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예배의 단들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황폐해진 예배의 단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들 곁에는 무너지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르게 세워야 할 것들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세워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